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52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한 손에는 건축하는 도구를 가지고 일을 했고요, 또 한 손에는 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그들의 성벽을 지키며 재건했던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큰 일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큰 일을 하고 또 모든 성벽이 완성되고 났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휴가를 가거나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축하하며 잔치를 베풀고, 또 그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후손들에게 이름을 남기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한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이런 축하의 잔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좀 쉬자, 평안해졌으니 좀 쉬는 것이 어떠냐 하면서 쉬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꿈꾸며 회복을 꿈꾸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무엇을 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성벽을 재건하고 귀를 기울인 데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본문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는요, 같은 목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이 그 수문 앞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을까? 그 이유는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청하기 위해서,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 기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두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 또 귀를 기울인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난 지 5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피곤한 상태였을 겁니다. 또한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이제 재건되었지만, 그래도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남아 있었고 내부로부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협적인 상황을, 또 두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다른 미루었던 내 일, 하지 못했던 내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성벽이 재건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 기울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가정이 다시금 부흥하기를 원하는, 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가요, 물론 가끔 시간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니고 매번 넘길 때도 있는데 그래도 5분 이상은 넘기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거의 1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에서 끝나는 게 우리 예배예요. 그것도 물론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피곤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와 같은 곳.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성전에서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 숨은 광장 앞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에 나와 있는 오늘 제목인 귀를 기울였다, 이 단어에, 이 표현에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를 기울였다,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동일한 원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한글 성경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32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문장에서 판에 새기다라는 말이요,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한글 성경으로 기록된 그냥 귀를 기울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귀에 기울이며 집중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심정으로 그들은 들었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새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귀하게 들으시고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지식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마음판에 새겼고 더 나아가 깨달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분이라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흥회를 3일 동안 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의 삶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삶일 겁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코로나로 모일 수 없는 가운데, 그리고 모이기 힘든 가운데, 그런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요 3일 동안 새벽과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평상시 예배 시간보다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며 다시 일어난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회개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눈물 흘린 걸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그런 하나님을 떠났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던 삶을 눈물로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젖어들면서요, 우상 숭배했던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죄인 줄 아는 데서, 깨닫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눈물로 고백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떠난 삶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말씀을 듣고 좋다, 말씀을 듣고 귀한 시간이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이 내게 조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 죄가 보이기를 바라고, 그 죄를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죄를 내 심령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죄 가운데 돌이키는, 죄를 회개하는, 그래서 눈물로 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에게 급한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놀라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일로, 때로는 직장일로, 때로는 생업으로, 자녀로, 부모의 일로 우리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내 죄가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일로는 눈물 흘리는 일 없지만 내 죄를 발견하고는요, 눈물 흘렸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그 눈물로 다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세상 일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놀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죄를 발견하고 놀라며 죄를 발견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눈물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회개의 눈물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9절 말씀 하반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들려준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라. 눈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그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바꿔주셔요.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셔요. 내 삶 가운데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할 그 눈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은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슬픔의 눈물에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그냥 먹을 것이 있어서, 마실 것이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서, 내게 있는 큰 즐거움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뭐냐? 물론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이런 일 때문에 크게 기뻐하기도 하였지만, 진정으로 그들에게 기쁨 준 것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 긍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나눌 수 있는 풍요로움을, 그래서 큰 즐거움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알았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나의 모든 슬픔, 나의 모든 아픔, 나의 모든 근심이, 두려움이 그 기쁨으로 충만히 덮는, 그래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은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로서요, 계보에 기록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하사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쓰임 받은 사람이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수십 년 전에 지었는데요, 이 성전을 아마 다 짓고 나서 한번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성전 짓는데 헌신한, 때로는 나의 시간을, 때로는 나의 육신을, 때로는 나의 물질을, 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요, 누려도 돼요. 그러면 그 평화를,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갑자기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주워서요,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그 광장에 뭘 짓기 시작하느냐? 초막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잃고 있었던, 행하지 않았던 그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가지가지로, 나뭇가지로. 이건 뭐냐면요,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려요. 그 광야, 그 모래 사막에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바로 40년 동안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살려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요, 그 초막 안에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병, 딱딱한 빵,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짓고 성전이 그 속에서 예비하며 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는 데서, 눈물 흘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삶의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찔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모세 오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래서 여호수아 때 지켰던 그 초막절을,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다시금 그 은혜를 회복하자 하면서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한 집을 내려놓고, 나의 안락한 곳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할 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무교병을 먹으며 거기서 쓴 나물을 먹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죄를,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성도들이 결단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 부흥회가 끝난 지 4일 됐습니다. 과연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회심이 내 삶에서 고백되는 삶입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회개한 데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 그 삶이 내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고 있냐고요. 회복하기를 원하며 부흥하기를 원했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우리처럼 사모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눈물 흘리며 자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결단했으면 내 삶에서 행함으로 고백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지어서 초막을 치며 나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후손을 다 데리고 그 불편한 곳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딱딱한 그 바닥에서 누워 자면서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광야를 기억하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나를 지켜주셨던, 우리의 조상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삶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고백까지 이어지는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으면 이제는 내 삶을 바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아마 부흥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많은 말씀을 우리는 듣잖아요. 주일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부흥성회를 가지고 놀랐던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방송 선교 설교를 통해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그 찔림이 있었을 건데, 과연 우리는 그 찔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 삶 가운데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거기서 말씀이 뭐가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찾아서 들으면서도 은혜 받으면서도 그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는 은혜 받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안 되어버린다면, 그리고 찔림은 받는데 내 삶에 돌이킴이 없다면, 우리는 회복을 원해요.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흥을 원해요. 우리는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의 심령이, 나의 육신이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도 사모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찔림은 받는데 그 찔림 받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리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찾아서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림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무릎 꿇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행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모든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제 13절 이후에 나와요.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하면서 쭉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제 이 기록은 그 초막절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부흥을, 이 모든 회복을 위해서 오늘 13절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율법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지도자예요.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누구 먼저 고백하느냐? 지도자부터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죠.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들리시기를 바라요. 그 가장이 결단하셔야 돼요. 가장이 돌이키셔야 돼요. 가장이 회심하셔야 돼요. 가장이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한 공동체의 지도자이십니까? 작든 크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가 결단하는 게 아니, 너부터 하는 게 아니, 지도자인 나부터 하는 거예요. 지도자인 나부터. 눈물 흘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요,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요, 제가 만약에 말씀에 은혜 받고 매주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삶을 바꾼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몇 주 안 가서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삶을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변화시켜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소유하고 이 기도를 하며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